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목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시청각 교육 또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호파를 보라,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에 걸린 큰 고기, 작은 고기, 포도나무, 무화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오늘은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그릇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질그릇은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그럼 보배를 어떤 질그릇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 가졌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우리 몸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령한 존재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물체는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어요. 또 우리 몸은 제법 큰 소리 쳐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연약한 그릇. 힘있고 젊고 잘 나갈 때는 그냥 천하를 움켜쥐고 태산이라도 그냥 무너뜨릴 그런 기세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도 몸이 아파 보라고요. 돈이 떨어져 보라고요. 실패해 보라고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왜 또 질그릇이라고 하셨는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신에게서 영혼을 빼내버리면은 소나 돼지나 짐승, 원숭이, 침팬지 그런 것이 다름이 없어요. 그와 같은 세포, 조직, 살, 피, 뼈, 신경,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 몸을 이제 그 어떤 물질로 구분을 해가지고 먹여놨는데 분석을 했는데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철분 그게 작은 큰 못도 아니고 작은 못 한 7개쯤 만드는 철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다 녹여내서 비누를 만들면은 비누 몇십 장 그런 정도 만들고.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겁니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그럼 또 보배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보배란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생이 돼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동물과에 속한 하나의 생명이죠. 예?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그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같이 흙으로 만들고 연약한 그릇이고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보배를 담은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 보배 다이아몬드 1톤 10톤이 있어도 인생이 돼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면은 그 보배 다이아몬드 10톤 있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금은 보석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거예요. 또 둘째로는 어떤 것이 보배인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구속이란 뭔가? 값을 주고 샀다. 멸망받고 죽을 자리에서 값을 주고 샀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받아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그 멸망받을 자리에서 사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 사실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건 보배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뭐다? 보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니 금은 보와 그 어떤 보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다 주고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셨다. 그걸 믿으니까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보물로도 보배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희 씨 세계적인 재벌로 이 재산만 해도 지금 1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자만 하더라도 한 시간에 4, 5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시간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10조 잡고.
잠자는 시간에도 한 시간에 4, 5천만 원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10조 되는 한 시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이자 들어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보배가 됩니까? 근데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 믿음, 이것이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존귀한 보배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보배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곧 보배입니다. 뭐가 보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편에 보면 72절에 보면은 다윗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더 좋습니다. 1000개의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1000번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복이 있어요. 읽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들어도 복이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어요.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은 어떤 정절 있는 신하가 새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을 잡으니까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그만두고 낙향을 해서 시골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아주 청백리 좋은 신하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 왕이 된 사람도 그런 신하는 붙들고 싶어서 그 사람을 청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왕이 되신 분이 당신을 중하게 쓰려고 지금 청하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냇가에서 에이 더러운 말 들었다 하고 귀를 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들어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첫 주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면 거기에 복이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 금은 보석 덩어리 가졌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오는지. 초등학교 도덕체계든가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를 만났잖아요. 예? 그래도 그걸 나눌까? 형이 가질까? 동생이 가질까? 서로 고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에라, 이 금덩어리 없어도 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형제가 의가 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니 차라리 내버리자. 그러잖아요. 이 무슨 보배, 보물, 보석 덩어리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품을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보배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다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착하고 전망으로 받아서 마음에 품으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육체와 마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67장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래서 그 찬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은 그 사람은 보배를 가진 것이 돼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8절을 보면은 1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사방으로 애워쌈, 우겨쌈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떤 복잡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질병이,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포유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여기에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겨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 잡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루 저녁에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선지자 엘리사에 있던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사방을 살펴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에게 와서 내 주여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안 보이냐?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사람들보다 저 적군들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데 그 수가 더 많다. 걱정할 것 없다. 자, 찾아보시자고요. 열왕기하 6장 구약 570쪽쯤입니다. 570쪽쯤에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배를 품고 살면은 세상 세력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품고 사는 사람에게. 2번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금 8절 끝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세상 환경이나 주위 환경에 의해서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계곡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할 그런 때도 만나는데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렇게 답답한 일 당한 채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보배를 품고 의지만 하면은 그 말씀이 등불이 앞에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의 나갈 길을 훤하게 열어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답답한 일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여러분들 당하고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배를 품고 보배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슬슬 밝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먹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를 품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서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 보배를 품고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슬슬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더 잘 됐잖아요.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러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뭐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그 사울이가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그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당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유대 예수쟁이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는 옷을 찢어서 다 발기고 그 다음에 막 매로 치고 그 다음에는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박해를 받아도 보통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 속에 뭐가 계시더라? 보배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구속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옷 다 찢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쇠사슬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 일행이 죽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예수쟁이들 거짓말쟁이고 잘못된 사람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이 참말로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를 받아서 옷을 다 찢김 당하고 매로 맞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더라? 보배가 있었더라고요. 보배가.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로니까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보배를 품고 살면은 우겨쌈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겨쌈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더 많습니다. 크고 능력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도 당하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품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를 그 답답한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순조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박해를 하잖아요. 세상 친구들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보배를 품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거예요. 또 4번으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감문으로 그냥 직장을 그만두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받아가지고 막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예? 또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와가지고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또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배를 품고 살면은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보배를 품고 사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리라. 잠언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돈의 거꾸러뜨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또 질병에 거꾸러뜨림을 당해가지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피고름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질병에 거꾸러뜨림을 당한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에게도 일가 친척이 있었겠지요. 근데 일가 친척 행여나 연락이나 하고 손을 벌릴까 봐 전혀 교제를 않고 끊어버려서 일가 친척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거꾸러뜨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 내버리면 그거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했어요. 돈에, 사람에, 질병에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 복락세계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를 했더라 그거예요. 거꾸러뜨림 당해서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미 보배를 품고 살았지만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내적값 때문에 죽으신 그 구속을 믿는 믿음과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품고 의지하고 그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더 많다 그거예요. 우겨쌈 당하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 거꾸로뜨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